조용한 기도로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36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대표하여 김소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저희들을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사로서 주님 말씀 전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신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교사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교사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님 말씀 묵상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교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열심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큰 영광 나타내는 교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수원 종록교회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에 이어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 배우고 경험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들이 마음의 씨앗이 되어 싹이 트게 하시고 튼튼한 줄기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성장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을 설교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로 삼아주시길 기도하며 우리 어린 영혼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정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멘. 이 시간 교회학교 교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교사분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성률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오후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사 우리 헌신 예배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우리 교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사들이 청년들이 많아서 특송하고 청년 예배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나중에 우리 청년들 교사들에게는 꼭 이 영상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제가 사역하면서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들을 교회학교를 위해서 힘껏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5년여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쪽에 우리 교육전사님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목사님 청빙이 조금 늦어지고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조화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전사님들 하나님께서 때마침 딱 좋은 분들로 다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들 보니까 요즘 신학생들이 많지가 않고 해서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서울에도요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없이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린 교육전사님들 다 진용을 갖췄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교육관, 우리 비전관을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지었지 않습니까? 진짜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도 담임 목사로서 와서 초반부의 모든 사역을 거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를 했었죠. 청년부 같은 경우도 오후 예배 우리 2시 예배 우리 1, 2부 예배 청년들이 조금 같이 참여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좀 아쉬워도 조금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년 예배에 오라고 했습니다. 1, 2부 예배 오지 말고 가능하면 청년 예배 오라. 그래도 이제 청년 예배가 맞지 않는 청년들은 1, 2부 예배 와서 찬양대도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가능하면 학생부 어린 학생들은 학생 예배, 유아 예배, 초등 예배, 청년부는 청년 예배 와라. 전체 1, 2부 예배를 생각하면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저는 저대로 목회 사실은 배려하고 올인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 방송하지만 나중에 유튜브로 나갑니다. 지금 청년 예배 유튜브로 다 돌려서 청년 예배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부 살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청년부가 제가 왔을 때 6명, 7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유지된 청년부 지금 한 40명 이렇게 모여요. 감사해요. 다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자라난 세대들과 교사들이 꼭 알고 들어야 될 이야기가 오늘 이 잠언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우리 설거지 봉사하자,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청년들 좀 앞서서 담당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요즘 뭐 자녀들이 다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녀들 그러니까 아유 잘한다 착하다 이러면서 키우기 때문에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성이 성품이 옛날 어르신들 자랄 때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자랄 때하고는 혼자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잠언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우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기적인 어떤 본성이나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을 교회가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사역이나 젊은 사역들은 일을 막 시키면서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키워나가면요
세상에 다 줘버리게 돼요, 결국.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교학교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는 바라기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 믿음, 기도하는 믿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을 사실은 배워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저는 원하거든요.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사들도 어려워요, 사실. 아이들 가르치기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사실은 뭐 로마서 같은 말씀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이 잠언서 말씀이 필요하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잠언서를 몇 번 반복하면요 정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가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를 깊이 읽고 성령이 임재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란 말은 호크마란 말인데, 사실 여러분 이 잠언서는 달리 말하면 지혜의 글, 솔로몬이 일생을 경험하면서도 지혜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참 지혜롭게 생기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지혜가 철철 넘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말씀 전서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저는요 지식인이 나라를 이끌고 지식인이 교회를 이끈다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학교 교육이 막 소중해서 주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 잊어버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요 당장 뭐 학교를 뭐 남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무슨 뭐 학교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장 손해나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은요 다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초등교육 받지 못했던 지난날 부목사 할 때 제가 보면 정말 교회 박사학위 받아서 뭐 대단한 그런 성도님들보다 훨씬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잠언서에 가깝게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생각.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정말 비교해봐도 너무나 지혜롭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이야기하실 때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정말 그분이 뭐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 지혜구나. 성도는 그 지혜로 살아가야 복이 있고요 행복한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이 여러분 보세요. 대단히 배우고요 대단히 학위를 막 박사학위를 이공계에서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지식은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알아요. 인간이란 지식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대단한 천재라 하더라도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암기할 수도 없고요 다른 분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분야를 좀 깊이 들어가서 그 분야만 알다가 다른 분야를 조금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정도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고, 그것이 뭐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던 과학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그 아래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장 1절 보시면 이 잠언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한번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영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이 누구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솔로몬이 잘나서라기보다는 그 선대 아버지 다윗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자녀가 받는 복이 있어요.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복, 복의 계승 같은 건데 그게 있어요. 솔로몬이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의 목적이 1장 2절에서 7절까지 쭉 있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또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훈계를 준다.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또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한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여러분, 이 잠언서의 목적이 다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7절에 이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일수록 나는요, 하나님을 높일수록 나는 이렇게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방법이 내가 뭐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께 주목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아주 낮은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겸손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의 겸손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우리가 존중해 드리고 경외하면 우린 자연적으로 겸손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기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요, 이 잠언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가능하면 이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잠언서가 이런 책이다, 솔로몬이 이랬다, 솔로몬 외에 저자가 누구다, 뭐 아굴이다, 르무엘 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누구다 이런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잠언서 겉 개요만 테두리만 변죽만 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작정을 하기를요, 잠언서에 들어가서 그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자. 읽자. 그 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직접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들을요, 제가 각 장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요, 짧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게 저는 잠언서 강의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는요, 어마어마한 삶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잠언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했습니다. 2장에도 지혜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쓴 잠언서의 내용들입니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그는 정직한 자를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건.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지혜의 집에 이 지혜를 넣어주셔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근본 물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1,000번째 마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물으셨잖아요. 내게 뭘 줄까? 오래 살게 해줄까? 권세를 줄까? 건강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 100%죠. 솔로몬에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출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3장의 1절에서부터 7절 빨리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아들아, 여러분 이러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면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옆에 여러분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졸다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 떴을 때 이게 뭐지? 깜짝 놀라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졸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분이 좀 잘 잘 수 있도록 가만히 있었는데 제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고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기울여야 돼. 하나님께 몸을 기울여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픈 일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눈물의 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다가 다시 포로 귀환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의지하지 않아. 입술과 마음이 따로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거든요. 말하잖아요. 너 그러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 잠언서가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억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편안하게 얘기해요. 편안하게. 그가 설득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설득될 수 있도록 잠언서는 말씀. 자, 그러면서 우리 4장 말씀. 자, 4장 20절, 21절, 22, 24 읽어봅니다. 4장 20절 시작. 네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런 거는 밑줄 쭉 그으시면 돼. 너희가 지켜야 될 것들, 건강 지켜야 되는, 여러분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잘 저축하시는 분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너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설교하는 게 다 이것에 관한 거죠. 기쁨을 누려라. 기쁨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무게로 잘 수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설교했잖아요. 박혜자를 축복하라. 박혜자 축복하는 것이 맛있는 거 사주면 축복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 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그를 정말로 품고 용서하며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이 속마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지혜는 여기 이 싸움이에요. 이 안의 싸움. 이 싸움을 안 하고 바깥의 싸움만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온통 싸우는 거예요. 가정도 나라도 세계도요. 이 영적, 이 내적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잠언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이 영적 싸움하면 누구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이미 화평이 주어져요. 평안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성령 받읍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기 싸움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제발 다른 거 지킬 생각하지 말고. 응?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갈 때 내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지. 문 잠가서 뭐해? 문 열어두고 가도 하나님은 우리 집 지킬 거야. 이거는 감리교인 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 집은 잘 잠가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장 말씀에 가가지고요. 5장 말씀 여기서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오해될 수 있을 말씀을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너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보세요. 17절까지 너가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 같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읽어야 돼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 18절부터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러분 외도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외도하지 말아라. 나누지 말라는 것은 너가 아내만 사랑하라. 외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너희 아내를 정말 타인과 더불어 아내를 어떻게 나눠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중앙지처 같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정조를 잘 지켜야 된다.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6장. 자, 다방면에 걸쳐서 지혜를 줍니다. 6장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르니라. 게으른 자 내가 때까지 누워 있겠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아예 결단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게으르지 맙시다. 게으르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게으르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게으르지 마라. 게으름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못 나와요. 새벽기도 나갈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전날 9시 전에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알람 맞추시고 눈 떠지면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때로는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 없어요. 오늘 우리가요 때로는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못하는 분들 가운데 토요일날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이렇게 지내다가요 주일날 지쳐서 못 오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들이 많고 대단한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세상의 일 때문에 지쳐서 주님 그 거룩한 부활하신 날 기뻐하는 그 주일마저도 우리가 범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응? 우리가 그렇게 뭐가 바빠서 대단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우리가 우리의 나태함으로 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사지육신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래도 걸어다닐 만한 건강 주셨는데 왜 주님의 성전에 못 와요? 왜 와서 예배를 못 드리냐고요.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면은 이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게으르게 계속 만들어가는 역사도 있어요. 오늘 할 건 내일로 미루고 계속 미루게.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조금만 더 있어야지, 누워있어야지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오늘 나가야지, 휴가 때인데 야, 이 휴가 때라도 새벽기도 나가야지 해서 새벽에 딱 이렇게 일어났는데 5시가 새벽기도인데 한 4시쯤에 일어났어. 아유,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일어났는데 보니까는 새벽기도 시간이 지났어요. 6시가 됐어. 에이, 이왕 잔 거 이따 일어나서 유튜브나 봐야겠다 했는데 낮 12시야. 에이, 반나절 잤는데 뭐 하루를 못 자? 더 쉬어야지. 여러분, 게으름은 계속 게으름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이 싸움 이겨야 됩니다. 딱 하나님께 마음 정하면 그냥 해야 돼. 나태함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에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천주라 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 않게 하리로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세요. 8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진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문학적인 수사법으로요 지혜가 마치 이제 의인화된 것처럼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혜는 무엇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러면서 32절 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군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잠깐 퀴즈 낼게요. 퀴즈 선물은 제가 준비 못했는데 여기서 나는 무엇일까요? 빨리 크게 누가? 나 지혜. 딩동댕. 나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지혜. 여기서 나 대전 나를 얻는 자는 내가 지혜가요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34절 누군지 내게 들으며 지혜로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혜. 자, 9장 여기에는 지혜가요 집을 짓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9장 1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개 등을 다듬으며 짐승을 잡은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 여러분 의인의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축복. 박혜자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쉐마학교 오후에 여러분 옆에서 성경 공부 같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가 축복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갈등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 중에 일입니다. 왜? 박해자도 축복하라 했는데 원수도 미워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좋을까봐 이렇게 제가 함정을 원수도 사랑하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미워해? 원망해? 이거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요나가 따로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죠.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박해자 원수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멀어진 우리 같은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미워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미워 보여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운 마음 생길 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먹을 갖다 줘야 돼요. 그건 말씀에 없고 속담에 있어요. 뭘 갖다 주라고 했어요? 떡을 하나 더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떡을 갖다 주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이 때로 내게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빈곤할 때에도 그렇게 살려고 내 삶을 들이다 보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그 지식인이 그 마음 많이 배운 사람이 조지아 선교 미국까지 갔다가 와서도 공허한 마음 아직도 죄인인 것 같고 아직도 모자란데 하나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걸어갈 때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너무나 의인의 입이 돼야 된다. 축복의 말 해야 된다. 그건 생명의 셈이다. 자, 11장 8절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여러분 악인은 자기 길로 간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자의 길을 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길로 가서요, 부자인 채로 심판받아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도 구원을 얻는다. 좁은 길 가도 하나님은 그 길을 축복하신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족해진다는, 우리 마음이 풍족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12장 10절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참. 가축도 생명을 돌본다. 우리가 가축 주신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막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가축도 하나님이 만든 동물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자, 13장 갑니다. 13장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도 마음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인데, 때가 되면 생명나무처럼 번창한 응답을 주신다.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100%.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좋아 보여요. 예수 믿다가 뭐 사업이 잘 되고 해서 예배도 잊어버리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필경, 결국은 마지막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계속 불심판 내리고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멸망자의 길을 가는 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풍요한 채로 내버려 두셔. 이게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인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불쑥 화내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치에 맞지 않아도 마음으로 세는 거예요. 10번을 세든 하루 종일 세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 자, 15장 동일한 말씀의 선상에서 1절 2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쓰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여러분, 유순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는데 대답을 그냥 아주 벼락치듯이 대답하면 안 됩니다. 유순한 대답이 오히려 상대방이 분노 있게 얘기해도요, 그 분노를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합니다.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온순한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15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난해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많아요. 훨씬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덜 먹고 덜 불편해도, 좀 불편해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아니, 진짜 물어볼게요.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좋은 분은 한번, 아니면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 이 둘 중에 첫 번째, 채소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두 번째, 그러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한 분도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우리 수원 갈비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살찐 소 먹는 것보다, 그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보다
아예 채소 먹으며 사는 게 낫다. 마음의 평안함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16절에도 18절 분을 쉽게 내면 위험하다 말씀을 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 여러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16장 9절 시작.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매한 마음으로 계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17장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 마음이 막 계속 알겠죠? 방향을 마음을 연단해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부유한 것 만떡 한 조각만 있어도요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불화한 짓보다 낫다. 자, 여러분 18장 1절만 읽으면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이건 갈라치게 하는 거. 갈라치게 사람을 막 나누어 놓는 것. 다툼의 연장으로 막 갈라치게 다투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것은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말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18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자 그러면서 19장 말씀 특별히 또 한 중요한 구제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잠언서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19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누구한테 꾸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럼 누가 갚으세요? 왜? 하나님께 꾸어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구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20장에도 여러분 특별히 이 게으르서는 안 된다 13절 말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22절 읽어봅니다. 20장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해도요 여러분이 갚아요 말아요? 갚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다려. 무엇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누가 알아서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21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자 5절 21장 5절 시작.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여기서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지런한 자는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조급한 자는요 결과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3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해석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뭐예요? 아이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 너무 채찍을 어릴 때 잘 아이들 훈계를 하고 이런 것들 아껴서 다 버릇을 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23장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하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지도, 포도주, 독주 이런 거 보지도 말라. 여러분, 술 즐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은 다 그런 해석하잖아요. 뭐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셨는데 이런 얘기하고, 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으로 쓰라 그랬지, 뭐 포도주를 막 퍼서 막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성경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수단이니까. 정말 약으로 쓴 것 외에는 술 삼가야 돼요. 술 조절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했습니다. 자, 25장 8절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될 줄을 알지 못할까.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남의 험담하지 마시고 은밀한 말 누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남자들이 다 집 나오면 안 돼요. 움막에서 다 혼자 살겠다고 나오면 큰일 나죠. 조금 다투도 집에서 인내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승리해야죠. 그죠? 자, 27장 23절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 저 항상 목회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떼, 소떼, 성도님들 아플 때 어떻게든 같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신방하고 새벽에 어쨌든 소떼 양떼에 관심하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여러분의 속회 안에 선교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자, 29장 가고 30장 마지막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 세 구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밑줄 잘 그으시고 오늘 지나가면 집에 돌아가시면서 숙제 이 세 절 말씀 묵상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31장이 마지막 절이니까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들 모두 현숙한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그런 현숙한 좋은 남자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참 귀한 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내리실 때 찬송가 309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헌금 기도는 이미애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속 따라서 힘성한 구원에 나 주의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복된 아름다운 날 우리 교사들을 위한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쌓이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풍성한 열매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오니 저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 위에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은사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간구하신 후 축도해 주심으로써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청년 예배 또 잘 지금 드리고 있고 또 저곳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교사들 생각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교사분들, 부장 선생님들 감사해요. 우리 또 교장 선생님 감사드리고 큰 박수를 격려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수원정록교회 우리 교회학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며 잠언서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 있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간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